파일을 제가 다시 복원시켜서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7월 28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 심각한 상황에서 살리는 일.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김갑순 성부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식을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영적인 문제들을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걸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정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늘 기도를 요청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될 또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과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조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리는 일도 구원하는 일의 한 부분이고 구원하는 일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시고 계시는데 두 가지 일은 큰 맥락에서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신자를 통해서 목양이나 선교의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무엇을? 살리는 일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무기 없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좀 더 새롭게 말씀드리자면 에베소 교회의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무기가 하나가 있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는 무기가 있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참 공격하는 것에 해당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는 것을 더 넘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이건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또 사명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차 가르쳐주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목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론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배움을 넘어서서 이 자체가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산다라고 할 때 마귀는 절대 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모두 잊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하시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관하시는 것 이게 바로 공격 무기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넓어진 그리고 밝아진 눈으로 보고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패다, 무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목양이나 선교로 키워져 나오고 배출돼 나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신자인 것을 고백하게끔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두 손을 들 때에도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제 우리 리더 공부 시간에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걸 다시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만 많은 사람에게 증명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메마른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잘 견뎌낼 수가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영광 받으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빛나고 메마를 때일수록 우리가 더 푸르청청한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 뭐 할 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면 우리의 잎이 우리들의 삶의 잎이 절대 병들거나 시들지 않는 기적이 우리들에게서 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은 요게 수순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자가 되고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들의 뒤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모두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거 1년 내에 아시는 분이 많이 또 느끼고 보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이 국내적으로 이 안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특별히 집사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부유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유해지고 삶에 있어서 넉넉해지셔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영육간에 끼칠 것 있는 올바로 바로 세워져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양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잘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게끔 또 채워지게끔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굳건히 잘 세워져가는 하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외국에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7천인이 다 올바로 되어서 어디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올바로 세워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쓸 7천인으로 잘 키우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복원하면서 많은 도전과 새로운 은혜를 다시 얻었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끔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몸이 달아오르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근거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올바로 되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사역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이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는 우리가 돼요. 예수님이 몸이 달아오르셨어요. 뭐냐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당신의 근거지로서 따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근거지인 교회가 올바로 되고 또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는 것, 그리고 교회는 갑이냐 을이냐, 이걸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을입니까? 저는 갑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갑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갑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도 갑이세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구원의 근원으로서도 갑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갑은 세상에서 말하는 갑과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위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우는 위치상으로 볼 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든 인류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근히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말러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져 있습니까? 개인들이, 또 그 개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니, 그 모인, 가정들이 모인 이 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점수를 굳이 줘야 한다면 정말 보통 이하라고 우리 모두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사람씩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상황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상황인데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1장 20절과 23절을 봤더니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 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어떤 머리 대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냐면 사망의 죽음에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정말 이 멋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서, 아파트 이름 중에서 늘 푸른이라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말만 들어도 사람에게 생동감을 준다고 해서 세상에 그 이름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늘 푸른, 이 얘기 많이 생동감을 주니까요. 근데 그 단어에서 주는 생동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냥 그쪽을 바라보긴 하지만 정말 충만하게 줄까요? 아니요. 십자가 지고, 아들인데도 십자가 지고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들을 살려서 뭐 하라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라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답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들으라고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봐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건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람빠진 풍선같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진정 교회답지 못해 그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를 찾고 우리가 만약에 그분과 동행해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이 초대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지금도 그들이 걷는 밟는 땅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갑중에 갑입니다. 전 집에서 이 정수기 하나를 씁니다. 요만한 조그마한 정수기. 그 정수기를 써요. 그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요만한 필터 작은 걸 하나 통해서 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와서 이제 정수기 청소를 했어요. 이게 정수기 이거 나 저기 없는 동안에 닦았어 그러더라고요. 난 정수기는 닦는다는 게 사전에 없어. 그래서 그냥 계속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서 잘 닦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여름이라 물맛이 그런가 봐.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곰팡이 냄새가 나냐. 이상하게 여름이라 그런가 하더니 계속 그러더니 필터를 한번 갈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필터를 만져보더니 이게 꽉 끼우지 못하고 이게 구멍에 딱 맞지 못하고 살짝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수한 물과 정수되지 않은 물이 같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럼 우린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욱하면서도 한 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은혜를 순간 받았어요. 내가 삶 속에서 성령님과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정수기 본체와 필터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어떤 거든지 깨끗한 정수된 물이 나와서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분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다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수된 물도 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미 고여있던 것도 다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교회가 이거구나.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삶 속에서의 해법을 다 진액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이제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이 제대로 그 틈을 제대로 메꾸지 못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바로 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다시금 조정된 물을 마시면서 역시 성령님과 나는 제대로 맞닥뜨려진 한 세트 일정에만 생명력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이마만큼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서 똑바로 못하게 되면 모든 세상이 오염돼 버립니다.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오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위치상 이마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똑바른 정수된 깨끗한 영양분을 내려준다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하는 사업체, 거기와 엮인 모든 사람이 귀한 생명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똑바르지 못하다면 귀한 복음이 왜곡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니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귀한 말씀을 똑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속에 새로운 것을 보내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이만큼 중요한 위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갑의 지위는, 거룩한 갑의 지위는 정말 의무도 따르고 책임도 따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공부했었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요 무조건 가르치는 곳이에요.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른을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 그럼 무조건 가르치는 공동체. 교회다 그러면 무조건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늘 기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성령 중심. 성령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늘 살아서 주인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공동체 얘기했고요. 교제 공동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요청을 늘 했던,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 교회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건물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쉽게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마렵에 1907년이면 언제입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정말 그런 우리의 금세사 아니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팔고 사고, 하여간 권한이 누군가보다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부정부패를 그저 일삼던, 그런 때에 예수쟁이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늘 아래 저런 쌍놈들이 없어 라고 할 만한 그 예수쟁이들이, 그 모임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 사람들이 번창해 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돈깨를 맡으면, 예수장이가 돈깨를 맡으면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 저 사람이 와서 이 물건을 팔면 속이지 않아. 저 사람이 와서 이 일을 맡아서 만들면 절대로 날림으로 만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믿는 교회는 가기 싫지만, 합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예수쟁이들이 필요하기는 해. 똑같은 얘기가 2000년전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뜨거운 감자예요. 버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합세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처럼 사는 데는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돌아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바꿔야 될 모습들이 꽤 많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고, 그리고 마음의 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년 내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랄 것. 또 최종적인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궁극적으로는요, 이 안에 신자들의 올바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이 나가 있는 직장과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한 사람의
1인칭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갑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그 면모를 완벽하게 드러내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동기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에 심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 심어졌어요. 언제요? 바로 지금. 저는 60년대 말에 한국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이마만큼 역사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저를 사역자로 여기에 세워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시기에 여러분은 여기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았고 또 이런 자녀들을 여기서 키워냈습니다. 이런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요. 그냥 여기서 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 정도 되는 상황에 이 나라에서 그때쯤 나서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어요.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이상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위해서 끌어가실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권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때에 여기에 그 사람들 밑에 나를 여기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했다면 그 의도하심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이때 심으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추수하시려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마치게 하시려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우리들의 선배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부르실 때 다 얻었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자기의 마지막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사도로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목양하고 선교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땅끝을 기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냥 나는 스텝으로서 있기를 원해.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초대교회도 스텝들은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요? 그러면 진짜 스텝이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 스텝들 대단했습니다. 빌립을 보세요. 스테반을 보세요. 그게 어디 그냥 스텝이라고 할 만한, 그냥 집사 직분으로 숨어져 있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최초의 순교는 스테반이었고, 집사로서 에티오피아의 관직을 가진 중직을 물속에서 침례를 준 사람이 빌립 집사.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디자인하셨을까요? 한번 고민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이제 2018년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시점에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전한 저조차도 다시 유튜브를 보고 다시 복원해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품으신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새롭게 느낍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을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십시오. 밝아진 눈이 어떤 건지를 기대하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